참 예수님 시편 제21강 시편 27편 듣겠습니다. 이준 신부님 목소리로 시편 듣겠습니다. 시편 27편 다윗.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악인들이 내 몸을 집어삼키려 달려들지라도 내 적이요 원수인 그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리라.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럴지라도 나는 안심하리라.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환난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로 나를 들어올리시리라.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이제 내 머리를 치켜들어 나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 제물을 봉헌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미 드리리라. 들으소서 주님, 제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제게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당신을 제가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의 도움이십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주님,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저의 원수들 때문이니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제 적들의 탐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나 폭력을 내뿜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바라라. 너의 마음 굳세고 꿋꿋해져라. 주님께 바라라. 네, 잘 들으셨습니까? 언제나처럼 이준 신부님한테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시편을, 그 많은 성서를 다 이렇게 녹음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위대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미국 갔다 오는 것까지 녹화를 다 해두려고 그랬는데 우리 황녹두라고 내가 키우는 개가 책상에 올려놨더니 컴퓨터로 제가 이 코로나19 2년간의 일기 한 300페이지 되는 거가 다 날라갔어요. 또 평화방송 원고도 다 날라가고 KBS 아침마당 원고도 다 날라가고 또 완동구교 신부님들 피정 원고도 다 날라가고 또 예비제결의 원고도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나가겠습니다. 성경 특강은 녹화를 3회를 못 할 것 같아요. 성경 특강 이제 화면에 올라갈 겁니다. 시즌 1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총 20강, 총정리 4강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내용이 왜 때가 찼을까?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왜 때가 찼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제가 20강에 24강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걸 봐야만이 성서를 이해하는 기초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시즌 2 총 16강을 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이 네 문명 물론 또 이제 뭐 제가 또 유목민의 제5의 문명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이 기가 막힌 기점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처님이 5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한 450년, 500년 요 사이에 공자님이 왔다 가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거의 400년 이전에 왔다 가신 성현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럴까, 활용 정점을 찍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 그 다음에 평등의 가르침, 자유의 가르침, 또 구원, 하느님 나라의 문, 이런 것들 예수님이 이 정점을 찍어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죠. 그리고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실은 인류 문명 안에 이렇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 이실 거예요. 시즌 3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1강에서 33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4대 문명을 얘기하고 유목민 문명을 얘기를 하면서 이미 정신적으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 얘기도 할 것이고 공자님 얘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도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성서 오직 성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 문화, 문명, 기후, 어떤 신앙적인 사조, 정신적인 문명, 이런 게 언어가 어떤 발달을 했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 성서만 읽고 성서만 안에서 해결한다는 건 나중에 큰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즌 4 창세기 1장, 창세기 1강, 1강에서 21강, 그 다음에 총 1강에서 75강까지 창세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애를 낳게 됐고, 카인과 아벨이 동생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노아가 홍수를 하고 바벨탑이 하고 막 이런 복잡한 내용,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을 제가 그 주변 문명을 통해서, 신화를 통해서 풀어놨습니다. 또 시즌 5 탈출기 39강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탈출기를 읽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선택되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가게 됐는가,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6, 시즌 6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시편, 요거 지금 현재 1강서부터 20강, 오늘 21강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요걸 역주행을 꼭 해주시면은 2주간 동안 이걸 다 보시는 게 좀 불가능하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역주행을 하면은 요즘 시편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훨씬 쉽게 접근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시즌 1, 2, 3, 4, 5, 6 여섯 번째 강의까지 하면서 강의를 몇 강을 했나 좀 취합을 해보니까 202강을 했어요. 202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20분, 30분 정도 하는 거지만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여러분들도 저와 공부를 했고, 저도 1년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쉼 없이 지금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냥 성당에 가서 기도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 역사 안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문명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느님을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느님의 마음, 구원의 신비도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도 공부를 하는 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깊이가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처음에는 한 10,000명 정도 됐다가 요즘은 20,000명, 25,000명 정도 학생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역시 기적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성당에서 보통 한 100명 정도 성경 이번에 창세기 배운다 그러면은 창세기 끝날 때쯤 되면 50에서 한 30명 정도, 그리고 창세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창세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창세기 인류 역사 먼저 했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시편, 요 시편도 지금 21강이 27편을 했어요. 150편 했으면은 제가 보기엔 150강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뒤쪽 가서는 이제 앞에 개념들이 많이, 단어에 대한 개념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빨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빨리 나가도 제가 보기엔 100강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대충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오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주님을 13번이나 언급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주님을 13번이나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빛, 나의 구원.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미 드려라.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주님,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바라라, 주님께 바라라. 이렇게 13번을 주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간절한 탄원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인이 주님의 집과 그분 성전 그리고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제물을 봉헌하고라는 말들을 언급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확고한 신뢰와 절실한 탄원 사이의 대조는 유배 이후 공동체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그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죠. 시편 27편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은 27편의 시인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는 원수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게다가 부모마저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19절이 나와요. 부모마저도 그를 버릴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죠. 보죠. 제 9절입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요 구절이 구약성서 여러 번 나옵니다. 내 어미가 젖먹이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느님께서 해주시죠. 시인은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어둠 속에서 주님이 그의 빛이요 구원이요 요새임을 고백하죠. 하느님과 영속적인 친교 안에서 살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려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시인이 표현을 하죠.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중학교 1학년 때 성당에 가면 그렇게 편안했어요. 성당에 가면은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제가 중학교 2학년 아파서 학교를 관두게 됐어요. 학교를 관두고 갈 데가 성당밖에 더 있어요. 성당에서 아침부터 9시부터 친구들 2시, 3시에 수업 끝나면 성당에 오면 그때까지 친구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저에겐 행복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좋은 집, 성전에서 내가 살 거다. 평생을 살 거다. 그게 그때 시편이 뭔지도 몰랐을 때였는데 이렇게 시를 요즘 읽어보면서 그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평생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4살, 15살부터 하느님의 집에서 살고자 했던 제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갖고 신부로 30년, 신학생으로 7년, 8년, 38년, 그 다음에 5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를 제가 하느님 성전을 우러르면서 하느님 성전에서 살고자 했던 그런 소원이 이루어졌죠. 원수들이 위협하는 큰 시련 속에서 시인의 유일한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당을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니까 술집을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딜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성당을 제일 먼저 가셔야 돼요. 어쨌거나 하여튼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의 소원은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 27편 참 난 누구를 두려워하랴,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랴 무서워하랴 라고 호언을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표현은 시인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실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는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꼭 신학교 갈 것 같고 내가 꼭 신부가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연약한 몸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게 굉장히 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 계몽의 원천이신 거죠. 나의 구원, 나의 빛과 동의하며 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역사적 구원 사건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백성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2000년 전 나자렛이라는 동네 마리아라는 그 16살짜리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인간하고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갖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개인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위협하는 악인들을 탐욕스러운 짐승으로 묘사를 합니다. 내 몸을 집어삼키려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 살을 먹으려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그를 파멸시키는 거죠.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휴식처, 피난처라는 거죠. 난 누구를 무서워하랴. 악인들이 내 몸을 집어삼키려 내 살을 먹으려 달려들지라도 내 적이요 원수인 그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리다.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쳐도 군대가 전쟁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나도 군인들이 나를 싸워서 칼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안심하리라.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한평생,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제가 정말 성전에 있으면서 주님 성전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사제로서 가끔 요즘 내가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 아니 그 신부님은 평창도 그게 뭐 1년에 뭐 1억 2억 사업도 아니고 10억 20억 사업도 아니고 150억 200억 사업을 하고 계시고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25만 명이나 되고 잠비아는 한두 평이 아니라 1000만 평이나 되고 문경도 4만 평이나 되고 이제 또 뭐 샌 버나디노에 또 제4 생태마을을 한다는데 아니 신부님은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른다고 그러는가 보다 큰 일을 벌이는데 좀 두렵지 않느냐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난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난 누구를 무서워하랴. 정말로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성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하느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은 그게 내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허수아비처럼 심지어는 아바타처럼 저는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일을 하시도록 그냥 내어놓는 거죠. 저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인은 주님께 사로잡혀 언제나 그분의 현존 속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는 주님께 자신의 단 하나의 소원, 곧 인생 목표를 말합니다. 하나는 강조요법으로 오직 한 가지만을 나타내는 거죠.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죽을 때까지 성전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지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느낀다는 것이죠. 이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다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이제 내 머리를 치켜들어 나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 제물을 봉헌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미 드리라. 이제 노래하고 찬미 드리리라. 이런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성당에서 노래하는 거
또 제가 지난 10월 31일 날 국악미사 봉헌하는 거, 또 이번 성탄에도 다볼 사이버 찬양 사도단을 초청해 갖고 정말 성탄 미사를 장엄하게 봉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사제들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요즘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는 뭐 막 트럼펫, 오케스트라 막 대구 뭐 대단하게 뭐 한 성가대도 막 200명, 250명, 그 중에 교수들이 100명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천주교가 그런 게 굉장히 약해요. 주님께 노래하며 찬미 드리리라. 이게 노래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가 이 찬양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를 이 시편 공부하면서 한결 더 듭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은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움으로 번역한 히브리 말은 즐거움, 아름다움, 애정, 은혜를 뜻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말하는 시인은 주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친밀감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당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날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정말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에 막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하느님이 또 우리 인류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래갖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이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때 성당 안에 있을 때 막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죠. 기쁨이. 들으소서 주님, 제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자비를 베푸셔 제게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얼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는 성전에 나아가는 제사적 차원이며 주님의 현존을 찾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얼굴이 2번 나왔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의 도움이십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또 마소서가 나오죠. 감추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시고 내쫓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해요. 말아달라는 걸 4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애절함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 이런 기도를 바쳐요. 내가 막 잘못해서 죄를 졌어. 뭐 여자를 보고 막 아주 나쁜 생각을 했어.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나쁜 동영상을 봤어. 또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돈을 조금 사기쳐 먹었어. 누구를 막 더 씌워갖고 땅값을 더 해갖고 받아 먹었어.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 하느님 날 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느님 날 버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저를 내쫓지 마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내가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하느님이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죠. 주님,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저의 원수들 때문이니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안 가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안 가게 되지는 않아요.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잘못된 길로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도 늘 바쳐야 돼요. 주님께 바라라. 내 마음 굳세고 꿋꿋해져라. 주님께 바라라. 여기서 주님께 바라라고 2번이나 반복하죠. 주님께 바라라. 내 마음 굳세고 꿋꿋해져라. 주님께 바라라. 이렇게 하죠. 자신의 말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죠. 주님께 바라라라는 말은 주님의 응답을 바라라라는 말입니다. 바라라는 기다리라는 말도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자꾸 시편을 얘기할 때 제 삶을 자꾸 얘기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5년 동안 지독히도 아팠고 신학교 7년도 지독히 아팠어요. 보좌 신부 3년도 아팠고, 근데 본당 신부 가면서 조금씩 안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신학교 8년이면 15년, 14년, 17년, 거의 20년을 제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로 많이 건강해져 갖고 그 20년이라는 그 인내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씩 고통과 제가 많이 멀어졌죠. 물론 이제 그러다가 좀 후유증으로 위암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앓기는 했지만 이제 거기에서도 좀 많이 벗어나고 요즘은 참 하느님의 따뜻한 품,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로 한 3주 동안 생태마을을 비웁니다.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실시간 스트리밍도 해주실 거고 예비자 교리도 해주실 거고 또 제가 일주일은 녹화를 해뒀기 때문에 1주간은 또 나가고 2주간은 마지막 주는 사제 피정이 있기 때문에 올수업입니다. 그 전주는 제가 미국을 잠깐 갔다 오기 때문에 성경 특강에 1주 특강을 들어갑니다. 성경 특강 진행 상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 1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24강 역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즌 2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시즌 3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죠. 뭐 중요하지 않은 강의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총 200 오늘까지 3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2주에 203강 다 본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시간 자체가 203강이면은 100시간 5일을 그냥 잠 안 주무시고 봐야 돼요. 5일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볼 수 있을 때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시편 읽어서 보내주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오늘 또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내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께서 내 생명의 바위시거늘 내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내 구원이시로다. 내 구원이시로다. 주여 내 부르짖는 소리
잠금